마음을 치유하는 매일 성경. 민수기 34장 가나안의 경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남쪽 경계 지역은 에돔 국경에 접해 있는 진 광야이며 그 경계선은 동쪽으로 사해 남단에서 시작하여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진 광야를 통과하여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까지 이르고 거기서 계속 하샬, 아달과 아스몬까지 이어질 것이며 또 그 경계선은 아스몬에서 돌아서 이집트 국경 지역의 개울을 따라 지중해 연안에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될 것이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 호르산에 이르고 거기서 하맛 고개와 스닷과 시보론을 거쳐 하살, 에난까지 이를 것이다.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남쪽으로 스밤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아인의 동쪽 리블라에 이를 것이며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꺾여 갈릴리 바다 동편 해변에 이르고 거기서 요단강을 거쳐 사해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비를 뽑아 분배받을 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분배할 지도자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땅을 분배해 줄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는 그들이 많은 땅을 분배하는 데 도와줄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그들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 요굴리의 아들 붓기, 므낫세 지파에서 에봇의 아들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에서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지파에서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지파에서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지파에서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납달리 지파에서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할 임무를 맡긴 자들이다. 시편 78장. 하나님과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삽의 교훈시. 내 백성들아, 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비유를 들어 옛날부터 감추어진 것을 말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숨기지 말고 여호와의 위대하신 행위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셔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셨으며 그들도 역시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여 대대로 그 율법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잊지 않으며 항상 그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셨다. 이제 그들은 완고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에게 성실하지 못한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활로 무장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달아나고 말았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고
그의 율법대로 살기를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잊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소환뜰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을 행하였으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벽처럼 서게 하여 그들이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그들이 흡족하게 마실 물을 주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가 생기게 하여 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광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거역하였다.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여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시내처럼 흐르게 하셨지만 과연 자기 백성에게 빵과 고기까지도 주실 수 있을까?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명령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쏟아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동풍이 일게 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려주셨으니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새들이었다. 그는 그 새들이 진영 안 천막 주변에 떨어지게 하셨다. 그들이 배부를 때까지 실컷 먹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아직도 고기가 그들의 입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건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서 엎드러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죄를 짓고 기적을 보고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생을 물거품처럼 되게 하셨으며 그들의 날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마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에게 돌아가 뉘우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찾았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첨에 불과한 거짓이었고 그들이 한 말에는 진실성이 없었으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으며 그와 맺은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으며 수없이 그의 노여움을 억제하시고 그 노를 다 발하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육체뿐이며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거역하며 그를 슬프게 한 적이 몇 번인가. 그들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 그들은 그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았으며 자기들을 원수에게서 구해주신 날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때 이집트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소환들에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 그가 강을 피로 변하게 하여 이집트인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하셨으며 파리떼를 보내 그들을 괴롭게 하고 개구리를 보내 그들을 해하게 하셨다. 메뚜기를 보내 그들의 농산물을 먹게 하고 그 농토를 해치게 하셨다. 그가 우박으로 그들의 포도나무를 죽이시고
서리로 그들의 무화과 나무를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으로 그들의 양떼를 벼락으로 치시고 무서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벌하는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가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무서운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이셨다. 그가 이집트의 모든 장남을 죽였으니 이들은 다 함의 후손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므로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으며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삼켜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땅에 접경으로 인도하셨으니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산간지대였다. 이방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어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해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배반하고 성실하지 못하며 굽은 화살처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방 신전을 짓고 우상을 섬겨 그를 몹시 화나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보시고 노하셔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세운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셨으며 그의 능력과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몹시 노하셔서 자기 백성을 원수들의 칼날에 죽게 하셨다. 불이 저희 청년들을 삼키자 처녀들에게 혼인 노래가 없어졌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그 미망인들은 슬피 울 수도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술기운으로 깨어난 용사같이 일어나셔서 그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는 요셉의 집안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대신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셔서 높은 산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 땅처럼 그곳에 성전을 지으셨다. 그는 또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을 치던 목장에서 그를 이끌어내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정성껏 기르고 능숙하게 잘 인도하였다. 이사야 26장 구원의 노래. 그날에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튼튼하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성벽을 지키신다. 너희는 성문을 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라.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항상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들이 사는 강한 성을 파괴하시며 그 성벽을 완전히 헐어버리셨으므로 가난하고 학대받던 자들이 그 위를 밟고 걸어다니는구나. 여호와여, 주께서 의로운 자들의 길을 곧게 하심으로 그들의 길이 평탄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에 따르기를 좋아하며 우리의 소원은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찾고 내 마음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는 악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그들은 옳은 일을 배우지 않으며 의로운 사람들의 땅에서까지 악을 행하고 주의 위엄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주의 손을 높이 들어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원수들을 위해 예비하신 불로 그들을 소멸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른 왕들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죽었으므로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죽은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벌하여 없애버리셨으므로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영토를 넓혀 이 나라를 크게 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을 벌하셨으므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임산부가 해산할 때가 되어 뒹굴며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서 괴로워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해산하듯이 괴로워하였으나 아무것도 낳은 것이 없으며 얻은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 시체가 다 일어날 것이다.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아, 다 깨어나 기쁨으로 노래하라. 영롱한 이슬이 땅을 신선하게 하듯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심판과 회복. 내 백성들아,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호와의 분노가 끝날 때까지 잠시 숨어 있거라. 보라, 여호와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을 벌하시려고 그 계신 곳에서 나오신다. 땅이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드러내고 더 이상 살해당한 자를 숨기지 않을 것이다. 요한일서 4장.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수인 마귀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원수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겠지만 그가 벌써 세상에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 일을 말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들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